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순히 어떤 착한 행동이나 좋은 습관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뜨겁게 헌신하고 또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무엇보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모습, 즉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증거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내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영적인 나침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소홀히 한 채 성령의 은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은 자칫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성취했는지 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외형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 깊이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이 자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비 열매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꽃 피어져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학창 시절 종교를 배우는 시간에 기독교는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불교는 어떤 가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비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던 믿던 간에 우리는 상식처럼 이것을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불교의 자비를 떠오르는 분들도 아마 간혹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자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온 자비를 영어로는 kindness, 즉 친절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친절로 번역된 단어만으로는 이 자비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마음으로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참으로 적극적인 행동이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자비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대표적 이야기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질투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을 도피시켜 줍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둘은 아주 깊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살아남는 자가 서로의 자손을 돌보자. 이 약속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은 이런 권력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요나단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살아있는 후손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찾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찾아서 왕궁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밥 한 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의미이자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 곧 언약에 따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때로는 친절, 인자, 자비, 선함 등으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언약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그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 앉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어서 헤세드, 즉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을 넘어서 약속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무비보셋과의 식탁의 교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나 삭개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구원하신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식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용납,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적 사랑이 실현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힌 다윗의 모습은 죄로 인해 절뚝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이 자비를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헤세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자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인 바로 이 헤세드 정신을 우리 안에서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별히 자비, 이 친절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인을 향해 뻗어 있는 열매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흔히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식으로 자신을 향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타인을 향하는 요청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마치 나무엔 달린 열매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과 기쁨을 주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자비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향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가, 이 친절의 열매가 지금 잘 맺어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크라이스트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스토테스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라의 발음이 아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때 복음을 갓 접한 헬라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의미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비와 친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크레스토테스, 곧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기보다는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그들에게는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즉,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야만 합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선 이 자비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들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극히 큰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나 행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이 자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즉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계속돼서 증거되고 드러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유효하며 세대를 거듭되면서 그 능력이 증명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비가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자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족, 또 이웃, 우리 성도들, 동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맛보았던 그 자비의 열매를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자비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눠야 할 자비의 열매는 여러분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일반적인 농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농작물을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농작물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뿌립니다. 비료를 뿌림으로써 각장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할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평소보다 더 빨리 자라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회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평소에 살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드로 그곳에서 생활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자비의 열매는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고 뭐 하나라도 더 나누려 주는 마음을 평소보다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또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도의 현장에서는 특별히 자비의 열매가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에 함께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로는 무관심, 또 오해, 심지어 노골적인 거절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을 비웃거나 멸시하는 반응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다가갈 때 여러분, 그 진정한 자비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상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록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자라나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결국 전도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의 삶에 그 열매를 좀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자비의 열매는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 자비의 열매는 성령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개발해서 갖추게 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맺어지는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홀로 무아증형에 빠져드는 어떤 황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도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 특히 성령의 열매인 자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그 충만함이 외부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 곧 자비로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이 영적인 만족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비와 친절의 열매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해 뻗어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의 두드림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한국에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꼭 시각 장애우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국어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였는데 제가 청년 때 한창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순간 그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지갑에서 1,000원씩 빼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지갑에서 1,000원씩 빼서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1,000원을 줄 때 사람들이 막 저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용기를 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또 시각장애인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지갑에서 1,000원을 빼서 드려야지 하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10,000원은 제가 오늘 점심을 먹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돈을 드리면 난 점심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래 다음에 드리자 하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흘러다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많은 찬양 가운데 하필 그 찬양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는 그 가사가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성령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10,000원을 제가 시각장애인에게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그 당시 전 재산인 10,000원을 아주 과감하게 장애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때 제 마음에 무엇인지 모를 물미치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10,000원을 드림으로 저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저는 그 10,000원의 가치보다 더 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제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무럭무럭 자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가 도우라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도우라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우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그 성령의 감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 다르거나 내가 기대했던 감사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타인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나름 기대를 하고 베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하겠지? 아니면 이러한 친절과 배를 베풀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면서 우리는 그 친절에 대한, 그 자비에 대한 그 사람의 표정과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 반응과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에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물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우리가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나눠준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 더 단단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 때 아무런 대가나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품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자격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본인이 보이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베풀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친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한 자비와 친절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바로 자비와 친절의 열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의 땅이 굳어지고 갈라지게 되면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스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육신의 굳은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우리와의 의지와 삶을 기꺼이 복종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참된 자비와 친절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의 자비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쫓는 마음으로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친절과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자비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앞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비의 열매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맺은 열매가 내가 아닌 우리 이웃들을 먹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주가 일하시네